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자,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은 대부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지고 또 인간에게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인간의 욕구가 변함에 따라 기쁨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커져버린 욕구를 채워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노력을 하다가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절망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욕구를 채워야만 오는 줄 알았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도 또 나의 것을 내어줌에도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분의 자녀들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기쁨은 나의 욕망이 채워졌을 때 느끼던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에요.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얻은 사람같이 기뻐하죠. 선교지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몰려오죠.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눈에 즐거운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Christ.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기쁨을 날마다 꺼내보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많이 힘들고 또 피곤하셨을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이 미국에서 어떤 버튼탄 잡을 잡고 살아가더라도 마이너리티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죠. 스트레스들, 피곤하고 심지어는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한 주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일매일 맹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게 하기도 하고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치열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꺼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청년을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한 청년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권면이에요.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에 솔깃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들의 귀에는 아주 듣기 좋게 들리는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한국에 있는 3주 동안 마지막 주는 온라인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저희 부모님들이 거동이 힘드시다 보니 온라인으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걸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복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이거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건강, 아프지 않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찬양하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걸 월십이라고 해요? 그런 건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 무속신앙, 그런 세상의 것들로 배불러지는 것을 복이라고 전달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먼.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잘 될 것이다 하는 소리 듣고 그것에 최면처럼 걸려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렸죠. 설교, 프리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누구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말씀의 전달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말씀의 전달자는 그것을 받아 그 말씀을 듣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펴면서 읽으면 그 편지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엎드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짝 엎드려 그 이야기를 듣죠. 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누가 특정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지. 아무나 내가 결정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설교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지. 여기에 자기의 이야기,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도덕, 자기가 각색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프리칭입니까? 그게. 설교자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마치 지금 내 앞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심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의식을 바로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너는 이런 소리 가운데서도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경건이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취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 스스로 취하는 태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을 또한 경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경건에 대한 첫 번째 정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매일 실천하는 자기 자신만의 루틴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어떤 부위를 운동하고 다음 날에는 다른 부위를 운동하고 하는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의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루 중 경건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살아가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수많은 감사함들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하루의 시간 중 반드시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 있어요. 뭐죠? QT, Quiet Time 이죠. 이걸 이 영어권에서는 Devotion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Devotion.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시간. 세상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잠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하루 중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제 몇 시 기도 시간에 하잖아요.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들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합니다. 먹고, 입고, 원하는 것을 사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또 취미 생활을 하고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 셀폰 하루에 몇 시간씩 붙잡고 있죠. SNS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경건의 시간들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시간.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의 지식, 내 안을 채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지식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그런데 이러한 경건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인해 바쁜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해. 반복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보세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건강함을 주죠. 건강함. 열심히 잘 운동하면 다이어베티 같은 것도 조금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고, 현명한 거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보았던 저희 아버지의 몸은 운동선수 같은 근육으로 단련된 몸이었어요. 이렇게 상체를 벗으시고, 예전에는 등목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렇게 펌프가 있었는데, 이거 펌프 이렇게 막 해서 엎드리면 거기다 물 견져드리고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 아버지의 몸은 정말 슈퍼맨, 저에게는. 인천에서 아버지가 자라셨고 인천에서 교직을 하셨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다니셨대요. 아버지가 인천 앞바다에서. 단련된 몸, 건강한 몸이셨어요. 그랬던 아버지의 몸이 이제는 56kg,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몸만의 가죽만 남으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모든 병이 다 피해갈 것 같이 보였던 그 단단했던 아버지,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힘겨워하십니다. 그렇게 약해지신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구나, 이 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몸의 건강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잠시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지속될 수 없죠. 그런데 경건은 무엇을 약속한다라고 합니까? 앞으로의 올 세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처럼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씩 견디고 이기며.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하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짧게 읽고 잠시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읽은 짧은 말씀 속에 앞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그분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짧은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이 짧게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경건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이었죠?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복받고 살면 되지. 현명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재능을 희생하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사람,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더욱더 쓸모없게 무의미하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어떤 세상의 명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이 처세술이 맞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만약에 맞다라고 적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의 명성이나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보이고, 이곳에 내가 잘 정착하게 나를 도와줘. 유익한 정보들, 나를 즐겁게 해줄 친목, 이런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를 나오면 뭐 합니까? 경건이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살지 않으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쓰러지고 유혹된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 이 세상 정착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생이 있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께 받은 수많은 사랑을 빛으로 여깁니다. 빛. 그 부채, 빛. 그런데 그걸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들에게 갚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갚아간다고요. 성경은 이것을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그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우리들의 이 경건의 행위들을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했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친절히 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왜 그런가요? 왜?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 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건 뭡니까? useless,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전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모를 뿐이지. 다른 모습일 뿐이지. 그래서 누구를 대하듯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를 대하듯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또 그 말하는 험한 말투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으신 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문으로 여겨 그들을 친절히 대하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려요. 애쓰십시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이 경건의 시간이 양보되거나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루 중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노와 짜증과 불만족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있죠? 새벽마다 말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없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 주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따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서로에게 상기시키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경건의 시간일 겁니다. 삶의 시간을 멈추고 잠시 그분을 찬양하는 것 역시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수업이 시작하기 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경건의 시간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어려서부터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길 바라요. 다른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레거시입니다.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하나 바쁜 시간 보내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 중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치열함 이런 것만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다면 내 하루 경건의 시간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또 내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여러분들 그들을 돌아보는 삶의 경건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경건이며 이것이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 확인해 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 quiet time, devotion, 어려운 이들을 또 돌아보는 경건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가시고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혹시라도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며 살았는지 살진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원하고 세상의 기쁨과 재미, 세상의 재미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건의 삶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진 이 역사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앞을 믿음을 지키며 먼저 떠나 하늘의 영역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또한 힘겹게 이 신앙의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풍족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피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어진 하루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히 살아가야 할 우리,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